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학성경 9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이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환경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들이 과감하게 좋은 자리를 내주고 또 오고 싶지만 또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환경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집중하고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전에도 읽었던 본문 같죠? 네, 8월 15일 날 했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삶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다루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본문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린 예수가 자라갔던 장면, 옛날에 나눴던 기억나시죠?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해 갔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갔고 지적인 면, 키가 자라갔다. 신체적인 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졌다. 영적인 면,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졌다. 사회적인 면,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 이 네 가지 영역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연륜이 되어 갈수록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본이라면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장성원 장로님 댁에 가서 우리 임원들이 좋은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이게 예수님 오실 날 때가 다가오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긴장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긴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염려가 되신다. 그런 기도를 깊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목자들, 어제 저희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목자 모임 못했는데 목자들한테 그 어르신들이 당부하는 거는 정말 내가 맡은 목장의 목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스스로 혼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보자, 그런 거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점점 더 어쩌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남아 모인 것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전에 완전히 돼가지고 진짜 전대미문에 공주자매랑 나랑 그 넓은 본당에서 둘이서 딱 예배 드린 적이 있어. 야, 진짜 제 인생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일들이 또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연락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혼자서도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제 되게
묵직하면서도 진지한 도전을 어제 해주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성장해 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전인격적인 성장을 해야만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만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까 유지연 자매 그렇게 기도해 줬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살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잘 성장해 갑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며 잘 성장해 갑시다. 네, 이 자리 찾아서 선택받으신 분들이시군요. 각 목장에서 한 명 정도씩 추천받으셨을 텐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했죠. 그래서 여름 수련회 하느냐고 2주 또 연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름 수련회 주제가 정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는 강사님들마다 우리 주제가 굉장히 독특하다. 정렬이라는 주제로 수련회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게 강사들조차도 되게 도전이 됐고 또 우리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게 정렬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새 강사가 너무 어마어마한 외부 강사님들이 메신저를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뭘까? 그게 바로 삶이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삶이 하나도 안 달라져. 그럼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내가 부딪혔다는 이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부딪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부딪혔는데 내 삶이 안 달라져. 그러면 그냥 머리만 좋아진 거죠. 머리만 채워진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어마어마한 설교가 뜹니다. 그냥 그래서 하루에 막 수십 편씩을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걸 알고 있는데 정작 삶은 안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오히려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 듣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게 뭘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따라야 될 게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거 하나를 고쳐내기 위해서 그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삶 그게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일 거다 이런 거죠. 자, 우리 교회에 7대 비전이 있습니다. 7대 비전 맨 처음 1이 뭐죠? 오른쪽이 오늘은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배 부흥 두 번째가 예배 회복이죠. 첫 번째 나도 넘어갈 뻔했어. 예배 회복 두 번째 말씀 부흥 세 번째 기도 부흥 요 세 가지가 이렇게 어떻게 외우냐면 요 세 가지가 인풋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배 말씀 기도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증거 복음 전도 삶의 증거 요거가 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수평적이었다면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게 다음 세대 그리고 맨 끝에가 이제 시대적 소명.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안에서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을 갖고 온 게 삶의 증거라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설교 똑같은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잡은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두 가지로 전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하나는 당연히 복음 뭘로 전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말로 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노방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해가지고 사형리나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 그게 이제 말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근데 내 삶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로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면 관계 전도하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뭘로 전하냐? 삶으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 전도하는 것과 삶으로 전도하는 것. 삶의 증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기 전에
사건이 하나 떠오른 게 적었네요. 5월 달쯤 있었습니다. 어떤 모녀가 이제 손녀까지 해가지고 3대가 이렇게 와서 식사를 했대, 고깃집에서. 그래서 가자마자 다시 전화 와가지고, 아니 너네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안 지켰대. 왜 내 옆에 누굴 앉혔냐. 그 사람이 말하기 주인, 아니 거기 칸막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체가 떨어 앉아 있다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옆에 무슨 방역적인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너 마스크도 안 쓰지 않았냐, 주인이. 내가 마스크 안 쓴 건 내가 해봐야 10만 원밖에 벌금 안 내지만 너네는 그거 안 쓰고서 방역수칙 걸리면 30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고발하겠다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CCTV 이렇게 보면 거꾸로 주인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거기 손님이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검색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 엄마가 목사인 거지. 그래서 이게 식당 갑질 목사 모녀 사건 뭐 이렇게 지금 검색하면 다 뜹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그 밑에 막 댓글이 또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왜 이런 사건들은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되는 것일까? 근데 오늘 다시 설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녹취까지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너무 이 식당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공개해버려서. 그래서 실명까지 자기 어느 식당에 뭐 이런까지 다 밝히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게 그걸 밝히고 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그래도 기독교인들 중에 더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한편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일 아니니까 하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연락하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이 많이 풀어졌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를 정말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꽤 많다고 그러죠. 지금 퍼센트는 근데 굉장히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20%, 25%까지 갔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의 비율이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해보니까 17%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훨씬 더 떨어졌을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자기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10몇 프로만 돼도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 사회에. 근데 일본은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될까요? 여기 계신 분. 일본. 네, 기독교 인구 비율. 혹시 아시는 분? 대략. 몇 프로 될 것 같습니다, 일본. 1%입니다, 1%.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적죠.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억 정도 넘으니까요. 그런데 일본에서 기독교인의 1%는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짜게 되는데 2, 3%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소금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우리가 정화시키는데, 이 사회가 정말 달라지는 데는 10%, 20%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결론적으로 정말 제가 우리 청년교회 우리 분예를 바라보면서 제가 갖는 꿈은 여기 있는 소수 그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되게 많이 낙담되는 게 참 많아요. 뭐 이렇게 나쁜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거를 떠나서 내가 그 대신 그러면 난 사람 못해도 나는 해보자.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고 삶의 증거를 갖는 거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2번이나 본문을 똑같이, 안 그래도 지금 누가복음 갈 일이 한참 많이 있는데 진도 안 빼고 다시 또 이 본문을 또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이제 공채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 그전에는 사실 공채가 아니었어, 우리 회사만 해도. 막 이렇게 아름아름 들어왔다가 이제 회사가 좀 커지니까 이제 SK에 내가 다녔는데 그룹 공채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공채라는 거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니까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우리 같은 공채가 위에 올라가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회사가 달라지겠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가져요. 저는 특히 인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신음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윗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 이제 공채들이 공채 1기부터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이제 점점 돼서 이제 저도 리더가 됐고 그 사람들 다 리더가 됐죠. 근데 있잖아요. 놀라운 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더해. 그 자괴감이 나한테 되게 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완전 밑바닥부터 똑같이 출발한 거잖아요. 그죠?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누구 인맥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이 쫙쫙쫙쫙 리더가 돼서 그 영향력 있는 위치가 되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되게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갔더니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라고 뭐 달랐겠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요. 그래서 참 많이 자괴감이 들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다음 아비 세대를 바라보며 나이 드신 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볼 때 되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몫이라고 치고 이제 내 몫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몫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그때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위치 가서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또 다음 세대들은 또 자괴감을 갖고 뭐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르지?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내가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오늘도 박기영 선교사님 설교했잖아요. 그분이 정말 보이는 것 내가 오늘도 나도 보이는 것 앞에 참 많이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별히 오늘은 그 여자 김정성 여사님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셨을 거예요. 나도 울었거든요. 어떻게 저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자의 몸으로 남자는 또 나름대로 남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게 또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그 열악한 곳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말라리아에 그 또 수많은 흑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남편도 없는 남편이 뭐 아까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2달이고 3달이고 우간다 가 있으면 혼자서 그 청년 남자애들 사이에서 그렇게 또 먹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신변의 위협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견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보이는 교회라는 거죠.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자. 오늘 말씀을 그럼 조금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어떤 무리에게 말할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도 너무 저주 섞인 그런 말을 썼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무리는 그 일반적인 대중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을 거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일반인들 속에 속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독사가 그 광야가잖아요. 그럼 되게 마른 풀이 많은 거죠. 그러다 자연 발화가 된대 이렇게. 그러면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굴 속에 있던 독사가 그 불을 피해가지고 확 도망가서 나온대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는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자기한테 재앙이 올 것 같아. 지금 뭔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진노의 날을 말하고 뭔가 심판을 얘기하니까 야 우리도 뭐 좀 뭔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왔던 그들의 그 알량한 모습이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삶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했던
사실 여러분들 바리새인도 되게 존경한 무리에 있었다 그러긴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표현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 사두개인들만 타락했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엄청난 종교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근본은 똑같다. 그죠? 우리나라 당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사실 다 그 밑으로 가면 다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만 무슨 뭐 진보인 척하고 겉으로만 보수인 척하지 그 밑으로 다 들어가면 자기네 세비 올릴 때는 조용히 다 합의하잖아. 그죠? 똑같은 사람들이라니까.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다.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15일 날 하면서 우리가 이쁘지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쁘지의 삶을 살자. EFG 기억나십니까? E가 뭐였죠? 이반젤리즘.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이제 이쁜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F는 팔로우업. 그래서 양육.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G는 굿워크.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쁘지, EFG. 그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았으면 그 마지막에 아웃풋은 선한 일이어야 된다. 그럴 때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하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3번이 그 말이 나옵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옷 2벌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12절 세리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3절에 그랬고 14절에 군인들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3번 반복이 되는 거야. 말씀이 선포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그러니까 말씀에 선포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님 내가 저 말씀을 들었는데 저 말씀 너무 은혜가 됐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X자 이렇게 얘기해서 알려줬죠. 위에 삼각형에 아래 삼각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이웃은 하나도 사랑 안 해. 그러면 결국적으로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라. 2벌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 1벌 갖고 살았대요. 근데 내게 옷이 2벌 있다는 얘기는 여분의 옷이 남들보다 하나 더 있다 이런 거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이렇게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보면 상당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되게 여유롭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여자, 일본 여자가 정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리가 뭐 그 별게 있겠나? 그러고 하나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편을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방송에 이제 의뢰를 해. 내가 너무 지금 집안이 정리를 못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나중에 한번 집을 정리하겠다 싶으면 요거 꼭 기억해서 정리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여자가 해줄 방법은 첫 번째 옷부터 정리하라는 거 무조건. 옷, 책, 서류, 추억의 물건 요 순서대로. 그래서 옷부터 정리합니다. 옷을 정리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옷을 한 곳으로 다 모아요. 무조건 다 꺼내. 각 장에 있는 걸 다 가지고 침대 위나 이런 데 쌓잖아요. 이제 정말 어느 집은 텔레비 보면 여기까지 쌓아줘. 그래서 자기도 놀래.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옷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옷을 분별하는 방법이 옷을 이렇게 들어요. 딱 들었을 때 이 옷을 들었을 때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러면 그건 남는 옷이에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입고 싶어지거든. 아, 이 옷은 내가 입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어떤 옷을 딱 입었을 때 감동이 없어. 가슴이 안 설레. 그런 이야기는 이미 이제 내게서 이 옷은 떠나가요.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이 옷은
그동안에 나한테 좋은 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한테 고마움을 표시해. 이렇게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고서 과감히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다 보면 남길 옷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우리 옷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정말 이게 언젠간 입을 거야 이래놓고 10년 지나서 안 입는다니까. 이제 그런 것들 과감하게 여러분 당근 요즘 좋잖아요. 그렇죠? 당근에 좀 내가지고 용돈도 좀 벌고 아니면 진짜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내가 무료로 드릴게요 해도 그 사람들 너무 잘 가져가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지금 너무 많은 걸 가졌을지도 몰라. 어려운 사람 좀 나눠줘.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재활용하는 데 내놔도 그게 다 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가져가서 또 뭘 하기도 하고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올려서 당근해가지고 여러분도 진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뭐 용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면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근 알려줬거든. 다음에 만났어. 그러더니 당근 최고 좋다고 당근 그러더니 막 엄청난 집안에 살림이 생긴 거야. 그러더니 막 3단으로 된 김치 냉장고 이런 것도 생겼다 그러더라고. 근데 값을 막 말도 안 되게 싸게 샀다는 거야. 그렇게 나눠지고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리와 군인의 이야기를 좀 보면 여기서 말하는 게 직업을 바꾸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세리는 나쁜 직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세리를 당장 그만둬. 군인? 남의 거 폭리를 취하고 나쁜 폭력을 행하는 직업이니까 너 좀 선한 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게 난 되게 옛날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도전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직업이다 할지라도 그 직업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냐면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한테 거액을 먼저 줘요. 걔는 빨리 돈을 해서 이제 납품해야 되니까 그 안에 다 이제 고리가 있겠죠. 자기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를 줘. 그다음에 그 돈만큼 자기가 얼마를 걷어가든지 돈 캐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랬을 때 징수된 너희가 걷어야 될 위에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걷지 마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걷어내라. 걷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 식민권 안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 상황 어쩔 수 없으니까 걷되 더 걷지 마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사람도 당연히 내야 되는 수준만 내니까 힘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바꾸라는 거지 직업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을 할 건가를 정해보자 이런 거죠. 옛날에 어떤 크리스찬 사장님한테 어떤 목사님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교회 크리스찬 회사에 크리스찬들이 참 많을 텐데 걔네들은 회사에 일 잘하고 있죠? 그랬는데 사장님 얼굴이 확 바뀌더래요. 애들이 너무 뺀질뺀질거리만 한다고. 막 한번 뭐 해야 된다고 일찍 도망가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나 이제 찔려가지고 나도 옛날에 되게 많이 도망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CEO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평판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일하던 곳을 그만두게 됐는데 나오면서 최대한 크리스찬답게 정리하고 나오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본인도 그런 좋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날 퇴직하는 날도 그냥 한 11시쯤이면 다 모든 게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었대요. 근데 그날 3시까지인가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의 인수인계가 나는 이제 기업에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차 휴가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연차 휴가가 제대로 보상이 안 나온대 공무원이. 일반 그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돈으로 받느니 그냥 놀아버릴래. 그리고 딱 자기가 그만둔다 그러면 그냥 바로 그때부터 연간이 남은 거 다 써버린대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은 연간 안 쓰고 끝까지 남아서 정리해 준 거예요. 계속 늦게까지 막 야근도 하고 그 전날 금요일 날은 막 당번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마지막 딱 나왔는데 저쪽 인사부에서 전화가 왔대. 아니 연간 안 쓴 거 맞냐고.
연가 안 썼다고. 나 끝까지 남아서 했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시에서 여태까지 중에 연가 안 쓰고 끝까지 남아서 인수인계 해준 유일한 첫 번째 사람이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한테 얼마나 선한 영향이 가겠어. 야, 저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하지? 그냥 연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빵꾸가 나든지 말든지. 야, 근데 또 내가 너무 놀란 거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날 그 전에 와서 사실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 이게 기업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거기서는 또 그냥 그 날짜에 딱 그냥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일 날 그만두면 9일 날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럼 인수인계를 어떻게 해? 근데 아무튼 9일 날부터 와야 되는데 오는 그 사람이 뭔가 수가 틀었는지 뭐가 진짜 몸이 안 좋았는지 병가를 내버렸어.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일이 빵꾸가 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무리하고는 그 모습을 내가 옆에서 되게 지켜보면서 참 많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호래 1호. 그 시에서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고 했겠어요. 인수인계를 마지막까지 휴가 안 쓰고 그 돈 얼마 보상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인데 그 돈 보상 받으면서 자기 할 일 다 하고 마지막까지 아주 마무리를 잘하고 나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럴 때 지금도 연락이 온대. 지금도 많은 사람이 막 선물 보내주고 고맙다 그러고 너무 잘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 머리만 커지고 있는 우리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어느 목사님은 어떤 설교 잘해, 어떤 사람의 목사 특징은 뭐야, 뭐 말씀은 뭐 이렇고 뭐 어떤 면에서 뭐 히브리는 어떻고 뭐 헬라는 어떻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은 딱 돌아서서 보면 가장 먼저가 주차장부터 싸운대잖아요. 그죠? 주차 요원들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되게 건강하지 않아요. 주차하시는 집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차 갖고 오면 예를 들어서 차가 맨 뒤에 서 있잖아요. 늦게 왔어. 그럼 예배 끝나자마자 튀어나가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차를 딴 데 빼놓고 한 바퀴 돌더라도 여기 일이 있더라도 근데 안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명 블랙리스트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부도 있었어.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 되냐 이게.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그런 거 하나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 작은 것부터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그래서 인디언들 있잖아요.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서 있는데 이렇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말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자기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시간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달리다가 잠깐 서 그럼 저 뒤에 보면 이제 자기 영혼이 이렇게 찾아와서 다시 이제 정지되고 다시 달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나랑 너무 괴리가 있는 거야. 나는 지식은 너무 많아졌는데 내 삶은 개판이야.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정리도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구체적인 방법 내가 하나 제안한 거 있었죠. 뭐였죠? 해외나 국내나 아이들 후원하는 거 해라. 그랬더니 그 딱 들었던 어떤 청년이 바로 답이 왔어. 저 월드비전 후원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재밌는 거 아니에요? 딱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해야 되겠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원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죠.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뭘 하는 것을 제안받으면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 좀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이 실직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돈 하겠다 이거야. 그럴 때 변화가 있는 거야. 아까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100명 중에 1명만이 성경을 읽고 있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되게 와닿는 말이죠. 100명 중에 성경 읽는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된대. 나머지 특히 불신자들은 누굴 읽냐면 그리스도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불신자에게 성경인 거예요.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고 있는 삶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 삶이, 내가 하는 말투 하나가, 내 태도 하나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번에도 역학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 퇴직한 청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런 걸 많이 알게 됐지 이번에. 그랬더니 전도를 하려고 딴 사람 만나서 당연히 예수를 이렇게 하자 그럴 때 딱 그럴 줄 알았대. 워낙 자기한테 호의도 있고 좋으니까. 근데 그분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쳐가지고 자기 어디 갔다고 다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거짓말 안 한 거야. 거기 안 갔다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연락해가지고 아니 거기 가신 걸로 나오는데 왜 안 가셨다 그래. 그때 잠깐 까먹었다고. 몇 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을 떼버린 거야. 기독교인들 특히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밥 먹듯이 하면서 저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번에 해달라 그랬더니 그래. 너무 깜짝 놀랐대. 당연히 그래 좋은 기회가 되면 나도 교회 다녀볼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내가 보여준 성경인 내 삶이 너무 개차반이어서 누군가 예수를 믿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노한 거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고 그런 사람들이 집사고 뭐고 권사고 그렇다면 내가 안 믿겠다. 근데 반면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또 스토리 중에 하나는 내가 이제 아는 후배가 LG 그룹에 있는데 어떤 여직원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냐 했더니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인격적이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품이 아름답고 너무 좋으신 진짜 자기를 딸처럼 여겨줬겠죠. 이렇게 정말 배려해주고 근데 봤더니 그분의 그 삶의 이유가 예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뭘 말로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며느리 보고 예수 믿으라 뭐 한다고 내가 개차반으로 살면서 한다고 그 마누리가 따라갈까? 안 따라가죠. 특히 요즘 네, 이런 말 조심해야 돼서 내가 요즘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을 보여줘야 돼요. 저도 이런 말 들어요. 우리 조카들이 나한테 그래. 삼촌 새벽기도 다니면 뭐 하는데? 이런 말 저한테 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어서 상처받아요. 근데 그들은 매일 새벽기도 간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죠? 나한테 그래. 삼촌 새벽기도 다니면 뭐 하는데? 굉장히 많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도전받잖아요. 내 삶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진 그리스도는 내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독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걸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변화시켜가지 않으면 우리 윗세대들이 한 거랑 그렇다고 치자 그랬잖아요. 근데 윗세대들이랑 우리가 뭐가 달라? 아까 내가 회사에서 공채로 올라간 애들은 리더가 되면 달라질 거라 그랬지만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그거랑 뭐가 달라요? 사회가 그렇다면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인 만큼 한번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더라고. 이렇게 처음 봤지. 자기도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어. 그러더니 아버지 보고 아버지 종문이 봤어요? 이래.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 얘기를 별로 잘 안 하고 우리 별로 친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저 녀석 옛날에 곧 중학교 때 제가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노름에 빠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밤을 꾸딱꾸딱해서 공부하러 간다 그래놓고 밤새서 노름하고 그랬는데 그걸 형이 알더라고 이렇게. 그러더니 저놈 예수 안 믿었으면 맨날 그런 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럴 텐데 종문이 보라고 교회 다니 착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다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되게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은 되게 그걸 크게 봤나 봐.
저는 맨날 중학교 때 아주 그냥 그러고 놀더니 이제 고등학교 1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막 친구들 만나면 밤 꼬딱꼬딱 새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그러고 놀았는데, 야, 그래서 내가 그때도 생각해 보면 뜨끔한 거야.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지. 말 안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늘 그런 긴장해야 돼.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앞에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아주 멋진 문장을 하나 봤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은 차고에서가 아니라 도로에서 알 수 있듯이.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동차의 성능은 차를 세워놓은 곳, 그곳에서가 아니라 달리는 곳, 자동차의 기본이 도로를 달리니까 도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자의 삶은 교회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알 수 있다. 제자의 삶은 교회에서 뭐 기도를 뭐 얼마나 크게 하고 몇 시간 하고 중요치 않아요. 그건 기본이라고 치고, 그런 사람이 일상의 삶의 모습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제자의 삶의 수준을 나타낸다. 제가 예전에 감자탕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봉구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옮겨가지고 노원구로 갔거든요. 이제 구가 달라진 행정구역이. 근데 예배 시간에 도봉구청장이 영상편지를 보냈어. 그러면서 저는 그 서울광염교회거든요. 공식 이름이. 서울광염교회가 우리 도봉구를 떠나서 다른 구로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계속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구로 가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난 그때 그 설교를, 그 영상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게 설교 100만 번 듣는 것보다 더 감동이었어. 아니, 행정구청장이 왜 교회 옮기는 걸 가지고 아쉬워하냐고요. 사실은 이게 민원이 많은 교회였어 봐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죠. 그렇죠? 맨날 민원 들어가 봐. 주차 때문에 민원,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하다가 시끄러워가지고 민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거 되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정교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지역교회 밤늦은 시간에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잘못하면 교회 이미지가 확 깎이고, 아, 저 교회 옆에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주차 문제 얼마나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옮겨가는 거를 구청장이 이렇게 아쉬워했다니까. 왜 그랬냐? 사회복지, 여기 사회복지 보라자면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돼 가지고 구청의 예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을 참 많아. 이렇게 도와줄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가 교회로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아, 저기 누군데요, 이번에 우리 구에 누구 어려운 일이 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교회가 100% 도와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어떻게 하면 도와줍니까? 아, 네, 이분 해가지고 집을 좀 구해가지고 어떻게 알겠다고. 그럼 막 그 목사님이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도 가가지고 밤 새벽 1시까지인가 집 구해주고 막 이런 얘기 설교 때 하시거든요. 그러면 구청장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니야. 아, 어려운 누가 있었는데 이번에 감자탕 교회, 광염교회가 도와줘서 그분을 잘 어젯밤에 이렇게 잘 모셨습니다 라고 하면 구청장은, 그죠,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도봉구에 좋은 소식이 막 이렇게 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엄청나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야.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게 뭘까? 우리가 선샤인 사회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래서 30가정을 이렇게 도왔는데 어제도 이제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반기에도 또 하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한번 또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도 조금 더 규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그 작은 행동 하나지만 거기 안에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야, 나무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려고 얼마나, 우리가 사실 그 손 되게 많이 가는 일이었잖아요. 물품 구했죠, 그거 해서 박스했죠, 해가지고 집 찾아갔죠. 그 사랑의 수고를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진 거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아, 좋구나. 제가 이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벽기도 왔어요. 근데 주차를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교회라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여기 까치교회 저쪽 낙성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여기 자원 재활용하는 데 있잖아요. 폐지 하는데 거기 앞에가 대문이 이렇게 딱 잠겨져 있고 그 앞에 차를 대도 괜찮게 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차를 딱 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무음으로 해놓고 7시가 넘어가도록 기도를 했거든. 눈을 딱 떴더니 문자에다가 전화에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딱 그분이,
이제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아니 남의 사업하는 데다 차를 이렇게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견인 조치하겠다고 그 순간 그걸 보고 막 내가 뛰어내려가는데 그때 성경책이 들고 있잖아요. 와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내려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놓고 막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 오셨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 그때 맞아 죽을 거라 각오하고 그 영업점인데 그렇잖아. 그 일을 못한 거잖아. 난 그렇게 일찍 문 열 줄 몰랐어. 거기가 되게 일찍 엽니다. 6시 거기 절대 차 대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이유로 거기 쇠사슬 생겼어요. 이렇게 절대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지역사회에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 문자로 보면 엄청나게 화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당신 일로 좀 와보라고. 누구냐고 도대체. 그럴 것까지 내가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살짝 그렇게 되게 부드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이상하다. 되게 혼날 줄 알고 진짜 뭐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지나왔어. 그러다 이제 그 다음 날 새벽기도를 또 오는데 내 마음에 그래도 이게 우리 교회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에서 되게 평판이 좋잖아요. 그죠? 그 호데이 같은 거, 호빵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되게 많이 나눠주기 때문에 되게 이미지가 좋은데 나 하나 때문에 내가 행동 하나 잘못하고 내가 주차 문제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교회 하여튼 저것들 진짜 상식이 안 통한다. 상식이 전화라도 받고 뭐라도 문자라도 빨리 보고 튀어와야지 어떻게 저렇게 해놓고 자기는 기도한다고 그날따라 기도가 너무 잘 됐다 그러지. 7시 20분까지 기도했나 내가 막 그랬다니까. 내 마음에 나 하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갈 때 요만한 음료수 박스를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썼어. 어제 정말 죄송했다고. 제가 뭐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기다 앞에 딱 놔놨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호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그런 사람이었으면 뭐 이럴 것까지 줬냐 이렇게 답이 와야 되는데 답이 안 왔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유추해 보면 아마 그 누가 손 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생각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실수는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적정한 보상을 하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풀어진다 이런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서 5장 20절 여기에 그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사신. 그걸 좀 우리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대사라는 표현이거든요. Ambassador of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Christ Ambassador. Ambassador of God.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학부 다녔던 거기는 대학부 이름이 뭐냐면 AFC였어요. Ambassador for Christ. AFC.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 나의 신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걸 보여주는 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 때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자기 남편이 제자였는데 죽었어.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죽을라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너한테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가 얻을 수 있는 그릇을 다 갖고 와라. 그러고 나서 거기다 부어라 이렇게. 그러면 그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그릇이 떨어질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 장면 되게 생각이 많이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좀 기름 좀 그 그릇 좀 빌려줘봐요. 그릇 좀. 그랬을 때 몇 개나 빌려올 수 있을까? 평상시 옆집하고 대판 싸우고 위아집 층간 소음 있다고 막 조금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막 그러고 그런데 가가지고 저 그릇 좀 빌려줄래요? 할 때 몇 개나 빌려올 수 있을까? 평상시에 주위의 사람하고 잘 지낸 사람은 그죠? 수십 개 수백 개 빌려올 수 있을걸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들하고 척지고 살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든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조금만 뭐 하면 가가지고 막 이번에도 진짜 오늘 내가 엄청 말을 우리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편하게 합시다. 내가 최근에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린하우스. 처음으로 여기 항상 교회 주차장에 됐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쪽방을 한번 오보고 싶어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에다 차를 이렇게 댄다고 되는데 난리가 나요. 언놈이 나와가지고 거기 자기 자리래. 왜 당신이 남의 자리 차를 대니? 사실 그 남의 자리 자기 자리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선 거주지 이렇게 된 것만 자기 자리지 나머지 자리는 그냥 먼저 오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즘 안 그런 것 같아. 나 저쪽에서도 대판 싸운 적 있거든요. 그냥 내가 됐어. 그러더니 당신이 왜 거기다 차를 대니? 아니 여기 아무나 되는 자리 아니야. 아무나 되는 자리냐고 여기가. 여기 내 자리래. 그래서 아니 당신 자리라는 기준이 어딨냐고. 내가 한번 싸울 뻔했는데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되세요. 그럼 나 이거 불법 주차로 맨날 사진 찍는 거야. 불법 주차로 내가 될 때마다 당신 고발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불법 주차 맞긴 맞거든요. 노란색 선은 안 된다다 되는 거니까. 그럼 나 계속 돈 뜯기는 거야. 거기 될 때마다. 근데 그래서 아니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나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근데 막 진짜 기분 나빴거든. 이번에 똑같아. 아니 이게 선 건데도 아니면 잠깐 주차하는 거잖아. 사람 손님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럼 언제 다 가시냐. 그럼 조금 이따 간다. 그럼 내가 여기다 장기 주차하는 거니까 그럼 대시다 가셔라. 이래야 되는데 바로 딱 나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시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디 왔어요? 왜 여기다 차 대는데요? 여기 내 자리예요. 진짜 성질 같았으면. 근데 거기가 이제 교회 근데 안 되잖아.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차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못 두고 그냥 가셔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지역 주민하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릇을 빌리러 와야 돼. 저 죄송한데 그릇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빌려주고 싶겠냐 이거지. 평상시 삶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지역 사람들하고 주민하고도 잘 지내는 건 그럴 때 내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라고 서로 이웃이 있는 거니까. 늘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저 사람은 그릇을 몇 개나 빌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그릇을 몇 개나 빌릴 수 있게 살고 있을까 지금.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조금 도와줄 수 있어? 그럴 때 아니 안 돼. 그러고 그냥 매몰차게 자르진 않았는지. 세상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냐고요.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조금 불편해도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이거 준비해 갈게. 알아서 해줘. 할게. 해줄 수 있는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위안이 되고 힘이 되겠어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요거를 세 글자로 연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성경 강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생 딴 거 다 우리가 열심히 자기개발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전공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안 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책이라면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연구해. 말씀을 연구해. 헬라어, 히브리어도 나는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헬라어 배우고 있거든. 조금씩 재밌어지기 시작했어. 헬라어. 나중에 내가 원문으로 성경을 읽으리라. 여러분도 평신도들도 이제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에스라는 굉장한 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한 걸 가르치면 되는데 중간에 하나 끼어 있어. 그게 뭐죠? 준행하고. 이게 에스라의 최고의 영향력이었을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준행했다라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정말 많이 알았다면 그걸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녹여내고 살아내야지. 그래야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저런 모습이라면 나도 저런 멋진 예수 한번 믿고 싶다. 그래서 준행이 가운데 들어있다. 꼭 연준가. 그러니까 연구하고 가르치는 건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죠? 여기 교사도 있고 여기 목자도 있고 하니까 연구하고 가르치는 하고 있는데 준행하냐 이거죠. 준행. 내가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립서비스 해놓고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냐 어렵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해야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큰 어려운 일을 당했어. 참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누구와의 관계가 좀 어려웠던 게 있었어요. 이제 오해도 있고 또 실수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나로 인해서 힘든 누가 시간을 보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만나러 가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쉽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상처가 그 사람은 더 상처가 더 커졌고 또 중지했던 그 사람의 상처가 더 커졌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자로서 나로 인해서 상처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내가 도저히 오늘 설교로 내가 삶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삶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왜? 내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마치 나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되게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가 너 그렇게 살고 있어? 그 누군가는 알죠. 몇몇 사람은 알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 저 앞에서 되게 자기 잘 사는 것처럼 얘기하네. 그것에 내가 딱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힘들었어. 월요일 날 저녁 때 있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새벽기도 가서도 기도하는데도 뭔가 안 되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너 그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그렇게 못하면서 마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말하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날 우리 수요 심야 기도에 그날 우리 저희 김영준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하면서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엄청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내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토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랬었어요. 내 마음은 이랬었어요. 라는 걸 그분 앞에 다 토로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상대방은 너의 진실한 미안함을 원하지 않겠냐. 그래서 되게 진심한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표현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참 어렵어. 근데 놀라운 건요, 목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로 왔는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죠. 아,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냐라는 도전을 되게 받잖아요. 그런데 해보면 자꾸 무너지거든. 자꾸 안 돼. 그럴 때 사탄은 너 안 되잖아. 너 그만해. 너 유선자야. 너 그냥 그대로 있는 못한다고 하고 그리 살라고 하지 마. 이렇게 말해. 근데 성령은 그럴 때 너 못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줬잖아. 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어느 자료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가 플레루스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래. 이런 거 잘 알아야 되나 봐. 현재 수동태 명령. 그럼 첫 번째 현재가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과거 어제 성령 충만했어. 근데 오늘 성령 충만 안 하다.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늘 지금 현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성령 충만이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매일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다는 뜻이 뭐냐면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술과 성령은 지배한다는 동일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이 뜻인데 우리는 매일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주관하도록 해라. 영어로 보면 Let the Holy Spirit fill and control you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Holy Spirit이 너에 와서 체험받게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컨트롤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께 주도권을 맡기는 거야.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제 삶에 이 부분이 계속 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딴 거 다 기도 안 해도 매일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 아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한 절만 우리 436장 찬송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한 절만 딱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1절 한 번만 더 할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지나고 새 사람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내 맘에 강같이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말로 그 복음을 표현하는 자들, 그대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교회 다닌 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는 인생,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들려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소수이지만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1%밖에 안 되는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그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삶을 변화시켜내는 예수를 보여주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